길이요 진리요 생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온전히 주님을 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일꾼으로 자녀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에게 받은 사명 주시는데 세상 일에 치우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위시한 많은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며 국민의 대변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지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대치한 현 시점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뛰어넘어서 한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 북녘 땅에도 주님을 마음대로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이 생초 도성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어 이 도성이 주님의 자녀들로 물밀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생초 교회가 물이 마르지 않는 물든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피곤치 않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408페이지에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위에 있으니 그 성은 조사하면서 도망하고 에도라고 하니 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스스로 예물을 보내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함께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아멘. 지난주보다 고개를 훨씬 더 많이 들고 저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증인은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2명 이상일 때에 쾌력이 확실한 게 증인입니다.
두 명의 증인은 가장 확실한 증인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지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10장을 봤는데 그 10장에서 예언의 사명을 받았던 요한이 이번에는 좀 다른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측량의 사명을 받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썼죠.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측량하는 도구를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아직 그 7째 나팔은 울리지 않았는데 분명히 6째 나팔까지 울렸거든요. 9장까지 6째 나팔 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7번째 나팔 가기 전까지 그 사이에 오늘 보면 3가지 사건, 지난주에 한 가지,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선포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14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 벌어지는 사이에 보니까 지금 요한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그 측량을 지시하는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시작이 뭘로 시작했습니까? 1절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또라는 말로 시작하지. 또라는 말이 들어온 건 이게 접속사인데 그 앞에 또 다른 문장이 있고 주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10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어인가 하면 10장 9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라고 하는데 9장 그 중간에 나오는 천사가 이르되 거기서부터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하면 자기 손에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천사.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천사가 이 11장에서도 똑같이 주어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측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측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재는 겁니다. 작았고 치수가 몇 cm인가 재는 거 측량입니다. 이게 첫 번째 뜻. 근데 두 번째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떤 규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규칙에서 딱 재서 이건 30cm가 넘네 그러면 잘라야지 잘라버리는 것만 생각할 수 있고 이건 모자라네 이건 버려야지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30cm 안에 들어오는 거 측량했을 때 원래 기준에 들어오는 그거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존이 되는 겁니다. 원래 계획한 대로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이거는 합격하고 합격 도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걸 자르는 게 아니라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합격을 받는다 하는 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나 수정이 이런 게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만든 것들은 보호함을 입는다 하는 그 개념이 여기 측량의 개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성전 바깥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가지고 다 보호합니다. 보호. 그런데 그 성전 바깥들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으로는 성소의 공간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성전 바깥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넣었다고요? 제외했다고요? 제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바깥들은 누구에게 주었다고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의 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을 때 그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전 바깥들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거하고 지금 서로 맞물리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했던 행동,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를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물품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상을 뒤집어 엎으며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신 것하고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지금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 안에서 하는 예배, 우리 경배하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재보셨을 때에 합격이라고 하는 그 홍보를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 바깥들과 성전과 제단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면을 보여주는가 하면 교회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어떤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진짜 성도, 참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한 가짜 교회, 가짜 성도가 우리 안에 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생초교회는 가짜 성도 없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참교회, 진짜 성도의 무리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깥들과 안을 구별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로 인해서 거룩함을 상실하는 곳,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곳,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룩한 척,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척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과 자기 욕심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절 말미에 보면 몇 달 동안 짓밟는다고 하십니까? 42달 동안. 이 42달 성경은요 날짜 계산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해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30일, 31일 섞여 있죠. 그렇죠? 그리고 2월달은 연달도 있고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매년에 한 번 28일 돌아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달이 다 30일로 계산이 됩니다. 30일. 이제 그런 것들이 민수기나 에스겔서나 창세기라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게 나온 날짜들을 확인해 보면 한 달을 30일로 그렇게 계산을 했구나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개월은 그냥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정확하게 3년 반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날짜 수로 따지면 1260일, 3절에 보면 1260일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42개월을 똑같이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자 하나를 제가 더 설명하는데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9절 한번 볼까요?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니 여기서 보니까 사흘 반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표현이 11절에 3일 반 후에 3일 반 후하고 사흘 반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3일하고 반나절이에요. 두 개가 다. 이 3일 반나절이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이 왜 이게 나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처음 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계시록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완전수라고. 신약 성경 전체를 봐서도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완전수 4, 하늘의 완전수 3. 그러니까 진짜 완전한 수죠. 7이라는 수는 거기에 더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는 완전한 수가 7입니다. 그런데 사흘 반, 3일 반, 그건 다 3.5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3.5. 3.5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절반을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 아니고 그렇죠. 그 말이 아니라 완전한 것, 충분히 긴 것, 모든 과정을 다 마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뭘로 표현한 겁니까? 사흘 반, 3일 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이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3일 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지금 계시록의 고난이 계속 이렇게 쭉 조금 왔다가 조금 들어왔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이 크게 달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계속 읽어왔지만 분명히 조금씩 계속 그 고통의 그 어떤 지경도 넓어지고 계속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판의 역사가요
갑자기 하늘로 팍 치솟아서 끝까지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끝을 향해서 최고조에 달했다가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서서히 끝을 향해서 또 내리막이 있는 그런 최후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3.5라는 얘기는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들났다는 얘기입니까?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들났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들났다는 얘기죠. 7까지 아주 완전하게 다간 거 아니거든요. 절반, 중간, 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 증인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 두 증인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그랬는데 여기 내가는 누구일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천사일까요? 그렇겠습니까? 그냥 문맥으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어 동사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생각하면 그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천사가 증인이 필요합니까? 천사 증인 필요 없습니다. 증인이 필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항상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말하는 내가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구중궁궐에서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고 호강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다고 해놨습니까? 굵은 베옷을. 여러분 굵은 베옷은요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이런 옷 입었어요. 낙타토롯을 입고 그렇죠. 광야에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운 사람들은요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삶이 합당치 않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못 살겠다 왜 이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 이런 삶을 기꺼이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제 그 뒤에 보면 설명을 쫙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꽃길을 걷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꽃길을 원하잖아요. 그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꽃길 걸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길은 꽃길만 준비해놓고 정말 꽃길을 걷자. 내 손잡고 가자. 하나님 손잡는 꽃길입니까? 아닙니까? 똑바로 얘기해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부활절 오기 전까지 마태복음을 한 장을 우리가 같이 보았고 주일마다 제가 신약성경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오라 하실 때 예수님 손잡고 덥석 따라가면 꽃길을 걷는 겁니까? 고생길을 걷는 겁니까? 고생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그게 고생길이에요. 우리는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진짜 안 행복하신 거예요? 정말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게 어떤 때는 내가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미친 거 아닐까 그 생각 들 때 진짜 미쳤기 때문에 미친 게 아닌가 생각 드는 게 아니라 기특하기 때문에 스스로 기특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야? 어? 불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욕심대로 하면 그런 삶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내 삶 안에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인하실 때 진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중궁궐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이 그 두 증인을 이렇게 설명해요. 4절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여기 보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주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앞에 말할 때 땅이라고 얘기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여기의 땅은 누가 다스리는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 그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비슷한 얘기가 어디에나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는데요. 제일 비슷한 것이 스가랴 4장에 보면 이거 나옵니다.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 등잔대가 등잔대 하나에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촛대가 몇 개입니까? 촛대 2개. 그리고 감람나무 몇 개입니까? 감람나무는 2개. 거기는 비슷한데 촛대가 2개인 게 약간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건 뭐냐?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에서는 그 하나 있는 촛대 위에 접시가 있는데 그 접시 위에 7개의 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초에 7개의 눈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계시록 시작할 때 7 촛대에 대한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건 뭐라고 말씀드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7은 완전수고 촛대, 그건 성령의 완전한 역사라고 제가 얘기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 촛대는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요 사람 아무도 없이 야 너희들 다 필요 없다 다 비켜라 나 혼자 할 테니까 그렇게 일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촛대 옆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를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그리고 총독으로 세워진 스룹바벨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사장 전체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가 됩니다. 그 촛대 성령의 완전한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대제사장과 총독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스가랴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스가랴서는 그 두 감람나무가 누군지를 특정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두 감람나무가 뭔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때가 언제 이루어질 때일지도 모르지만 누군지도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스가랴서에 나왔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한번 생각해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스룹바벨은 총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총독은 정치적 인물입니까? 종교적 인물입니까? 총독은 정치적 인물입니까? 종교적 인물입니까? 정치적 인물입니다. 총독은 정치적 인물입니다. 일을 추진하고 일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정치적 인물입니까? 종교적인 인물입니까? 종교적 인물. 스가랴서에 나온 두 특징을 보면 두 감람나무 하나는 정치적인 힘, 또 하나는 종교적인 힘.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힘을 하나님이 똑같이 세워놓으시고 서로 협력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스가랴서에는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장면을 여기 11장 요한계시록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도 두 감람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가 가진 특징은 스가랴서에 본 것처럼 하나는 정치적인 어떤 힘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힘일 수 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 두 가지가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혼자만 기도만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기도만 한다.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올라와서 물론 그렇게 해서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집중 안 될 때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기도 이외에도 설교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애쓰고 몸부림치고 스스로 고통하고 집중하고 난리치는 시간이 훨씬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잘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막 기름을 부어주시고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힘이 났지만 꼼짝 안 하고 자빠져 누워있다.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가서 달려야 되는 겁니다. 뛰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손잡고 땀 흘리고 뭔가를 해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건을 얘기할 때에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라고 하는 건 진짜 세상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제사장은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직분이 있다는 건 뭘 받았다는 겁니까? 직분에 따라오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었다, 그 말은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 따라오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장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을 때에 딴 사람은 할 수 없는, 목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또 서리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들대로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해야 하는 사명이 여러분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어떤 사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특징적인 어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라로 대표되는 정치적인 것, 성경으로 얘기하면 율법에 해당하는 것들, 또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모세 같은 사람. 모세는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율법의 아버지 같은 존재. 이스라엘이요, 모세오경을 진짜 그것 말고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종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는 것. 모세가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능력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구약의 지도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장면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을 보고 나면 생각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앞에 읽어보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모세도 뒤에 나오죠. 물이 피로 변하는 거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데 앞에 비 안 오는 건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 능력으로 대표되는 사람 엘리야. 예수님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만났던 사람들 누구하고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능력을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계속 같은 상징과 비유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단순한 두 사람이 아니라 어떤 두 가지 특징적인 현상인데, 하나는 말씀으로 대표되는 자리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 능력으로 대표되는 그런 자리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이 두 감람나무가요, 그 재앙으로 땅을 치는 그 시간이 얼마만이라고 했습니까? 얼마 동안이라고 했습니까? 1260일이죠. 1260일은 몇 년하고 몇 개월일까요? 계산해 보면 3년하고 딱 절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긴박한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그런 현상,